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조금 더 역사가 지나갑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어떤 역사, 예언자가 활동했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역사, 반드시 이 역사를 저희들이 알고 예언서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어떤 시대입니다. 자,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기는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신학적인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유다의 멸망기의 상황,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외쳤었던 바로 제사장들, 아니면 시인들, 아니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시간에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기에는 모두 이와 같이 5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609년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하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다가 패배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반대했었던, 반대 깃발을 들었던 요시야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강제로 볼모로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고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명령을 잘 수행할 것 같은 왕인 여호야김, 역시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아들이었었던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자, 에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친이집트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여호야김 당시에 또 계속해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의 어떤 상황이 바벨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정책을 변경합니다. 정책을 변경해서 나는 이제부터 친이집트가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정책을 변경했다가 또다시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투 속에서 바벨론이 이제는 이집트의 본토를 침입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퇴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통의 어떤 우방이었었던 이집트가 훨씬 더 강한가 보다 해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 유대가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와중 속에서 여호야김 왕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성문을 열고 항복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대신 꼭두각시 왕으로서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세우게 돼가지고선 시드기야 당시에 비록 유다는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나라의 운명은 아직까지 그 명을 다하진 않았었지만 거의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위태위태한 정황으로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과 에집트 사이에서 또 고민하다가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에집트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다시 침략을 감행하게 돼서 587년도에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었었던 유다 사람들 대부분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어떤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어떤 상황은 모두를 절망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었지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 대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굉장히 신학이 꼽혔던 시대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바로 이 어떤 그 각 왕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사람은 최고의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암흑과 같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자,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이런 비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역대하 35장 25절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바로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불렀다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가 요시야의 죽음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시야 죽음 이후에 유다는 20년이 조금 지났었을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 이어지는 4명의 왕들이 완전히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정말로 이제 멸망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역사가 이어지는 왕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었고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느고가 그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었었는데, 자, 왕이 얼마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 강대국이 그 왕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자기 멋대로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선지자를 좌절시켰었던 그러한 어떤 일련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여호야김 왕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자,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뜻 외에는 자기 생각에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대국이 그를 세웠어도 워낙 자아가 분명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있었었던 자기 주장이 강력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느고가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외교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가 누가 강력한지 그걸 살펴보고 편향적인 외교만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 중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니까 이집트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본토를 침입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니까 이집트를 다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서 이 일로 바벨론의 미움을 사가지고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그때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것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야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됐기 때문에 성 안에 있었었던 그 신하들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한테 자비를 구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여호야김의 죽음은 의문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가 등장하고 있지만 위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역사가 현재 위기의 역사, 뭐 살얼음판 같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야김은 여기서 내가 봤었을 때 바벨론 의지하는 것이 최고야 얘기하면서 바벨론 의지하다가 내가 봤었을 때 다시 에집트를 의지하는 게 최고야라고 하면서 에집트를 의지하는 외교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선 자,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위기의 역사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굴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임당한 다음에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에 오릅니다. 자, 그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에게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1차 포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그가 37년 만에 그 지위가 회복되고 포로의 백성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25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자 그의 죄수의 몸에서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과 함께 바벨론의 왕이었던 에일므로닥과 함께 식사하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신명기 역사가가 자 우리도 회복할 수 있어라는 회복에 아주 가냘픈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은 자 그가 왕으로부터 어느 일정한 양의 기름과 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게 계속해서 지급이 되었다라면서 자 왕위를 회복했던 여호야긴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이와 같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증거로서 증명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여호야긴 토판이에요. 자 손바닥보다 적어요. 손바닥보다 적은 조그만 토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카드어로 쐐기 문자로서 이제 글들이 쓰여졌는데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와 있었던 여러 왕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름과 어느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유다왕 여호야긴이 얼마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아 그래도 그가 종신토록 이런 어떤 그런 바벨론 왕한테 이런 물건들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어떤 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의 베를린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브란덴부르크 문 이것만 보지 말고요. 바로 박물관 사움에 보게 되면은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멋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여호야긴 토판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누가 등장하냐면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로 왕이 됐는데 누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었냐면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유약한 왕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팔랑귀예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은 당장 얘기를 들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게 되면은 하면서 당장 그 전에 들었던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잊어버리는 어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설득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예레미야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대신들이 와서 또 시드기야를 설득하게 되면 예레미야를 더 깊은 어떤 감옥에 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시드기야였었는데 그는 친 이집트파 바벨론파 사이에서 부하 내동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조공을 중단하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반기를 드리는 어떤 이러한 잘못을 또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애시당초 의지하지 않았었고요. 자, 이랬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어떤 시드기야를 용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도망가다가 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것입니다. 잡히게 돼서 그가 눈을 뜨고 마지막 봤던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고요. 그는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역시 죽임당한 어떤 왕으로서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겠던 왕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가 587년도에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 나라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유다 지역에 있었던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또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도편 조각이에요. 도편 조각인데 라기스에서 발견됐던 도편을 가리킬 때 오스트라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라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바빌론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주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자. 쳐들어와서 지금 너무도 힘드는데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구원군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견디는데 너무도 좀 시간이 촉박하고 성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바로 그 예루살렘의 구원군을 요청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도편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의 과정을 너무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로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항아리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실린더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역사 기록으로 자, 정복했던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를 정복할 때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자, 뭐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었다라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쪽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끌려가게 되냐면 바로 사막에 나 있는 길을 통해서 바벨론 지역으로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있었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각각 제각각의 모습으로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고대에서는요, 항상 전쟁을 할 때 만일에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우상이 전쟁의 제일 앞에 항상 가 있어요. 앞에 가 있고요. 그 우상과 우상을 앞에 놓고 싸웠는데 A란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A란 나라가 제일 먼저 탈취하는 게 뭘 탈취할까요? 뭐 군기를 탈취하기 전에 뭐부터 탈취하냐면 우상부터 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가 싸워서 바벨론이 승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독보다 힘이 약한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여줄까요? 특히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을 이곳에 포로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배에 돌아온다라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라는 이런 메시지를 바로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누구를 사랑하지 않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가지고서 나를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포로계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살펴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너희가 분명히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대응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믿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조상들의 어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이 이빨이 시리다라는 그런 어떤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죄는 내가 이빨이 시린 것은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죄는 내 조상들이 졌고 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자 에스겔 또는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라는 이런 헛된 속담을 다시는 떠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면서 이런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이지 절대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잘못이 없는 너희들이 벌받는 것 아님을 깨닫게 하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람의 생각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불의 삶이 또 생기네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도 있어. 또 내 잘못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회초리 한 대 맞고 끝날 상황인데 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이런 어떤 고난이 왜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박국의 어떤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이 내게 닥쳐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쳤던 것이 포로기 당시의 메시지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각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많은 어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시인들, 예언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각 신학적인 대응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 사랑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거 못 믿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해할 수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단계나 네 번째 단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사랑에 대해서 100번 강조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왔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내가 판단해서 이런 그 대응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각 사람의 대응,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었죠. 제사장들은 오경의 성문화 작업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이러한 어떤 대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고요. 또 많은 역사가들이 신명기 역사를 비롯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어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이사야 44, 55장,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헛된 망상에 빠지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어야 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쳤었고요. 또 시인 중에서 시편 40편이나 시편 137편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포로기 시편이거든요. 이 포로기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듯이 어렵고 힘든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끝이지 말아라라는 바로 이러한 대응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으로 말미암아서 포로기는 뭐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게 신학이 꽃피었던 시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봤었을 때 이렇게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배우고 있나요? 소위원서 배우고 있잖아요. 자, 소위원자 가운데서 포로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 한 분 계시네요. 오바댜 선지자. 자, 그 중에서 예언자들도 큰 몫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몫을 감당했었던 예언자 중에서 저희들이 포로기의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바댜와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